신명기 11장 강의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3,500년 전 요르단 광야 서쪽 끝 어딘가에 서 있었을 모세의 육성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문서를 통해서 모세의 육성을 듣고 있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기록은 모세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육성과 이 모세의 음성이 오랜 세월 지나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의 한 모퉁이가 됐죠.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우리 손에 이렇게 쥐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7장부터는 세 부분으로 이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27장부터 신명기 모세 설교의 마지막 그런 결말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뭐겠습니까? 그냥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꼭꼭꼭꼭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26장까지는 이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당신들이 받게 될 터인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고 하니까, 단지 가나안 땅의 그 복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은 거기서, 당신들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아주 소중한, 그리고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지금 백성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설렜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가 가면 가나안 땅에 모든 거 다 차지하고 다 얻는데, 그뿐만 아니라 야, 우리가 정말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그런 백성 되는구나. 뭐 자부심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지은 것이 오늘 이제 27장부터 몇 가지 당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장 큰 당부가 뭐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가져다 세워놓고 거기 위에 석회를 칠해라. 그리고 거기 그 위에다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을 거기에 다 새겨놓으라. 정확하게, 틀림없이 그 돌 위에 다 새겨놓으라 라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그 일을 언제 하냐니까 3절 보면 강을 건너면 바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것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겠죠. 새 땅에 들어가서 어느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너희들이 뭐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짐 놓고, 그때부터는 큰 돌 가져다가 온 백성들이 돌 굴려다가 거기다가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 다 가르침을 새겨 놔라.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좋은데 그 땅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라, 이러는데요. 땅 때문에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때문에 하나님 뒤로 밀리는 일 잊지 마라. 그래서 3절 보면 강을 건너면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라. 이 말씀이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백성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지파마다 돌들 하나 주워와요. 요단강에서.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길갈의 12돌. 기억나시죠? 아마 이게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세월 가면은 좀 이상한 돌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까니까 아빠 저게 뭐예요? 저 돌은 왜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 이 돌은 말이야 하면서 출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자손들에게 해주는 그것이 길갈의 12돌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와 좋다 들어간 게 아니라 가면서 눈에 띄는 돌을 주워다가 그런 일을 한 거 볼 때 아,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모세가 큰 돌을 가져다 놨, 그 돌의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 눈만 뜨면 사막 어느 방향에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제일 먼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 아, 저거 있었지. 그런데 거기에 석회까지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뭐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텐트에서 나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면 자기가 뭐 생각 안 해도 그냥 학습되는 게 뭐겠어요? 맞아. 우리에게는 저 말씀 있지. 맞아. 우리에게는 저 말씀 하신 하나님 계시지. 이러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먹으려 해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는데요. 모세가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도록 모세가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로 칠을 하고 거기에 모든 가르침을 다 정확하게 새겨 넣으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가 온갖 수단 방법을 아마 아이디어를 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할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왜요? 모세가 애가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 40년 데려와 봤잖아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알고 있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모세가 막 절절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27장 이렇게 설교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나 여호와 잊지 마라. 하나님 마음이 딱 이거 하나가 내가 여기 있어. 나 잊지 마. 이 마음을 모세가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얼마나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나온 마지막 아이디어가 큰 돌을 세우고, 일단 석회를 바르고,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서 텐트 기어 나오면 그냥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제가 전에 그 구약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냈는데 어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나를 찾는 자를 찾는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원치 해놓고 이게 뭐야라고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구인광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 여호와는 나를 찾는 자를 찾는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구인광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가는. 그런데 여호와 신앙에 오늘 보면 신명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 신앙, 하나님 여기에 다른 거 덧붙이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시죠? 5절 같은 거에. 돌 제단을 너희들 쌓았는데 돌을 쌓을 때에 돌을 쇠 연장으로 망치로 끌러 정으로 다듬지 마라. 6절 보면 제단 쌓을 때에 그 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아라. 그냥 주워다가 흙 털고 그대로 갖다가 쌓아라. 거기에 뭐 예쁘게 하겠다고 정으로 끌로 뭐 쳐가지고 예쁘게 각 잡고 그러지 말고 그냥 돌 주워다가 잘 견고하게 쌓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념탑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입성 뭐죠? 승리문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승리의 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술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려면은 그 끈을 가지고 해서 정말 기념비적인 단을 딱 쌓아서 다른 단과 비교가 돼서 그 단을 볼 때마다 독특한 단을 쌓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 구상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 인도하셔서 드디어 우리 가나안 우리 것이 됐어라고 기념비적인 단을 하나 정도는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선문 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너희들 쌓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쇠 연장 갖다 다듬지 마. 그 다음에 그냥 돌 그냥 갖다 쌓아라. 여러분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내 영광 위에 사람들 자랑 올려놓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단을 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야, 저거 누가 망치질 했어? 석공 누구야? 야, 기가 막히게 각 잡았다. 사람들 잘난 거 섞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 재단 보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쌓을까 생각이 안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단이다. 모세가 왜 이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점점 그런데 야, 저 각 잡은 거 참 기가 막혀. 아무개가 저거 쌓았는데 아무개가 끌로 저걸 만들었는데 저걸 정으로 누가 했는데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왜곡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본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저 단을 쌓은 사람.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세월 가면서 다 닦여지겠죠. 사람들 관심이 거기에 뭐라 쓰여졌는지 관심 없어지게 돼요. 누가 저걸 쌓았냐, 누가 저렇게 각을 잡았냐. 결국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 손 타지 않게 하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손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혼자서 자기 텐트 안에서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모세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40년 만에 들어갔으니까 멋지게 자기네의 어떤 기념탑 하나라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후손들에게 보여줄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딱 하나.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모세는 100년 후에,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성경 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기억나시죠?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성전 엎어버려요. 왜냐니까 성전이 도떼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막 뭐 물건, 저는 그런 생각을, 왜 그럼 성전이 왜 도떼기 시장이 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시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늘되고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밖은 그냥 땡볕인데 거기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사람이 일단은 많아. 사람들이 일단 제사하겠다고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여 있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럼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도 하고 이왕에 예배 드리러 온 겸에 또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고 뭐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비둘기 날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에요. 다 청소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시죠. 내 집은, 여호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장사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 비둘기 팔려면 밖에 가서 팔아.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뭐 돈 먹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야. 돈 문제 생기면 밖에 가서 하고 비둘기는 밖에 가서 팔아. 라고 선을 그어줬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죠. 지금의 교회, 현대 교회들도 좀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모여서 그냥 막 사람 냄새나 피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뭐지?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어때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 별로 좋아들 하지 않아요. 그 이거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들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 하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만 해야 되면, 맞아요. 우리는 그것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동의를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온 목적이 뭐냐? 그러려고. 사람 만나려고. 내 자리 하나 만들어내려고. 교회 가서 완장 하나 차려고. 사회에서는 뭐 직책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름도 없고 뭐 반장도 못 해봤는데,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계급도 있고 자리도 있고, 뭐 나에게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님자 붙여주는 곳.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그런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이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마치 먼 남의 이야기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목회하는 목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많이 들여다보고 교회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받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마라. 단지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하라. 이렇게 위협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마라. 단지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하라. 이거 맞아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확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름 있잖아요. 한국 교회 이름에 무슨 교회 영어로 표기를 하잖아요. 무슨 처치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단어 하나가 어느 날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라고. 무슨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영어 표기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323 처치 이렇게 하는데 323 커뮤니티 처치. 그럼 다른 교회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많은 교회들 그 앞에 커뮤니티라는 요용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갔는지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교회, 처치, 이 교회란 용어 안에 이미 기독교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의미가 처치, 교회라는 용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교회 공동체 모였잖아요.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거기에 커뮤니티란 용어를 하나 덧붙이지 않아도 이미 처치, 교회란 용어 안에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 용어를 처치 앞에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보세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교회라는 게 좀 순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교회, 323 교회, 처치 이렇게 하다가 땡땡 커뮤니티 처치 하면 이 처치가 약간 순화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약간. 또 하나는 영어 단어 하나 덧붙이면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좀 더 세련되고 뭔가 좀 배운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앞서가는 교회 같은 느낌도 줘요. 사실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주는 단어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좀 멋져요? 멋진가요? 이러면 폼이 좀 나나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교회 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개토화되고 끼리끼리 개토화되고 더 막 경쟁적이 되고 더 막 전투적인 사람들로 돼가는 것일까?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커뮤니티니까 더 활발해져야 되고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더 효율적이어야 되고 더 서로 상호 교류가 더 막 에너지하게 막 일어나서 와 막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개토화가 되고 막 전투적이 되는 이건 또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커뮤니티를 붙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면서 끼리끼리 개토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경쟁적이 되고 서로가 그리고 더 그 안에서 더 전투적인 전사들을 양성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커뮤니티의 힘을 가져야 돼. 이 커뮤니티가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들이 교회를 막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가 개토화되고 경쟁적이 되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그 반응이 나와요. 무슨 반응? 조금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뭐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기대한 게 있었는데 쟤들 왜 저래?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명기에 오늘 이 27장을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가 오늘 우리의 이 현대 교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왕에 할 거 내가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왕에 설교할 거 그냥 모세가 내가 더 강하게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겠어요? 정확하게 그냥 "너희들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신앙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들 잘난 거 섞지 마.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들 영광 올려놓지 마라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더 세게 말할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모세는 조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왜 쇠연장 쓰지 말고 왜 다듬지 않은 돌로 했는지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단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500년 지나서 만약 모세가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들으면 내가 그때 그냥 노골적으로 정직하게 다 얘기할 걸. 교회에 다른 거 섞지 마. 교회에 왜 사람들 잘난 것 섞지 마라. 사람들 영광을 말씀 위에 사람들 영광을 올려놓지 마라. 라고 아니라 노골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교회가 이러면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 정화하고 막 이런 것이 다였다면 교회가 남아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몰락해가는 서구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유, 저라니까 저 큰 교회들이 다 저렇게 몰락하고 저렇게 텅텅 빈 교회들이 되지.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도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한국은 아직은 막 교회가 천지잖아요. 여기저기 뭐 상가들마다 우리도 그렇지만 막 두 개, 세 개씩 막 상가들마다 에, 교회 없는 상가가 없어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만 뜨면 그냥 십자가가 온 천지에 보이는 이 현상이 뭘까요? 힌트가 오늘 말씀 보면 에발산이라는 게 에발산. 4절 보세요. 4절. 4절.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딱 하나 장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너희들 에발산 위로 가서 이 일을 해라라고 에발산을 딱 지목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냥 모르면은 그냥 어떤 산인가 보다. 그냥 뭐 사람들 잘 아는 뭐 좋은 뭐 어떤 산인가 보다 하는데 신명기 앞에 있는 11장에 보면은 이 에발산이 어떤 산인가 나오고 모세가 거의 이야기를 해 줘요. 신명기 11장 보면 산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 이름이 나와요.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 보시면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산이에요. 말하자면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 어떤 땅인지 이미 11장에서 들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요 이야기를 툭 올리면서 너희들 그 돌을 세우는데 에발산에 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치를 하고 이렇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라는 산이에요. 자, 에발산이 비록 저주의 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니까 사람들의 복 개념이 있었어요. 저주 개념이 있어요. 뭐냐니까 당시에 그 복이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저주받은 땅, 복받은 땅, 어떤 지역 자체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걸 뒤엎은 말씀이 에발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이 땅이 복이냐 저 땅이 저주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에서 모세가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 그리심산이 저주의 산이 될 수 있고 에발산이 축복의 산이 될 수 있다.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디 있는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긴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게다가 그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서라도, 거기에서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주의 산 에발산이 축복과 즐거움의 산 에발산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백성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아, 에발산에 가면 된다, 거기 들이라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 저주의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명당이 어떻고, 뭐 어떤 나쁜 땅이 어떻고, 이런 게 성경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어디서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오늘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모세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복이고 저주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있지 않도록 큰 돌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넣어서 그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라. 이게 27장이죠. 26장, 18장에서 27장 오늘 점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6장까지 아주 세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자세하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막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요지와 결론이 딱 오늘 이 27장 이거예요. 그 하나님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 사람들 자랑 올려 태우지 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라.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요, 뭐 율법을 보면 뭐 이거다 저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율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막 스킵하지 않습니까? 율법 읽을 때, 레위기 읽을 때 막 넘겨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지 마라. 이거 하나예요. 구약을 쫙 짜면요, 율법 쫙 짜면 딱 한 줄 나와요.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 말을 섞어 버리면, 하나님 위에 사람들을 자랑을 올라 태우면 언젠가 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시시해지면서 사람들을 이야기로 뒤죽박죽 덧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들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 성경 맞아? 이거 교회 맞아? 이거 기독교 맞아? 나중에 다들 모여서 이런 말 하다가 이거 성경 아닌가비요. 이거 기독교 아닌가비요. 이거 뭐 교회 아닌가비요. 라고 다 떠나게 된다는 거야. 그거 하지 않도록 모세가 이렇게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단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걸 콕 집어서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오늘 말씀, 저는 오늘 이 27장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울적했어요. 27장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랬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울적했던 적 별로 없어요. 막 고민이 되고 그래요. 지금 한 주간 제가 왜 그랬는지 우리 가족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27장 이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 말씀을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모세의 설교, 이 성경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성경 안에 이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설교 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제 다 만들어 놓고도 설교 제목을 못 잡아서 빛난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설교 제목,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다가 마지막에 생각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 회치를 하고 세우고 에발사 세우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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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성경이 오늘 왔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나한테 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 잘 따르고는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물타기를 하고 혹은 세련되게 옷을 잘 입히면서 그러면서 본질은 다 없어지고 포장지만, 화려한 포장지만 덜렁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포장지 우리가 선물 받잖아요. 막 비싼 물건일수록, 상품일수록 포장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는 와 해요. 근데 이거 뜯으면 그냥 쓰리통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뜯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쓰리통에. 왜? 세련되게 옷을 입혀버리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세련됨으로 교회를 회를 칠해버리면 나중에 이 포장지 뜯겨나간 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뭘까? 모세가 이렇게까지의 손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지난 한 주간 생각도 많고, 또 지난주에 노회도 있었어요. 노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왜 이렇게 찬란 목사님들은 많은지, 왜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아주 이렇게 폼을 잡는지, 그런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내 손에 이 성경 이 말씀 쥐어졌는데, 내가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은 3,500년 전에 모세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어떻게? 너 알았구나. 내가 그것까지 설명 안 했는데 너 알았구나. 잘했어. 고마워. 그거야. 앞으로 잘해. 라고 3,500년 전 미처 그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모세의 그 마음의 여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결에 날려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지 않을까.